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그 유명한 CCM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다 해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혹시 목사님 이 노래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우리 유명한 CCM 가수시죠. 박종호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가사인데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일 때가 많죠. 다른 사람 마음이 아프던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세상이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 믿음도 잠시 내려놓을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이번 창세기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5가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로부터 교과가 시작됩니다. 노아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믿음의 영웅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인류가 저지른 계획적인 집단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죠. 물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도 모두 악하고 전반적으로 죄를 범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악한 마음을 모아서 죄를 짓는 장면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며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죄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우리 정성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려를 모래 신비한 광경 너의 주의 아름다움 그 아무도 보다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놀라우니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를 써지는 함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이 이뤄낸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아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방주에서 나온 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노아가 보기에 이 바로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원래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 이전에, 그러니까 배를 짓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참 노아에게 고된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조선 사업가 아닐까요? 조선 사업가? 원래부터 배를 짓던 아니 사람.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으면 거의 전문가 수준 아닐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전문가가 네, 되겠죠. 뭐 기술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노아는. 그렇죠. 그 사실 그 나이 정도 계속 살았으면은 참 못하는 게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장인어른이 하시는 이 농장에 가보면은 저도 이게 농사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참 알게 됐는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고생하시는 우리 장인어른을 보면서 새삼 느끼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아마 그분들은 쉬는 날이 없을 거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농작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하루만 밭에 나가지 않으면 풀이 엄청 자라 있고, 맞아요. 풀이 왜 이렇게 예, 자랐는지 예, 맞아요. 모르겠어요. 약을 치지 않으면 바로 벌레가 먹어서 이 상품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 안 나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수고가 많은 일이 농사일인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 농사 지으면서 재림 신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밭이 아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노아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 포도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9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이 노아가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9장 21절,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취했습니다. 노아가 이 발효된, 그러니까 이 취하게 하는 음료를 먹고 이제 취한 것인데요. 사실 노아가 이것이 취할 줄 모르고 먹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홍수 이전 시대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술 취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가 취하는 것에 대한 해악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노아의 죄에 대한 기록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영웅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 넘어지는 장면을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허물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하므로 그들과 같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당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난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포도만 농사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양한 것을 심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일 수 있고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힘들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 포도 음료가 얼마나 이 냉수 같고 얼마나 시원하고 그랬을까. 당 충전도 되고. 네, 추측하건대 이 노아는 이 포도 음료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포도 음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포도 음료는 신선할 때는 신선한 대로 맛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맛이 있대요. 그러다가 완전 숙성이 되면 또 깊은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료가 아니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 음료는 유통기간이 없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 노아가 이 음료를 즐겨 마시다 보니 이런 해악성을 알면서도 아마 그것을 즐기지 않았나. 이 술 즐기는 분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노아가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노아가 그것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그것이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노아가 시에서 그 장막에 벌거벗어 있을 때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장막에 들어왔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사실을 전달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서에 대해서 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이제 그런 함을 책망하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덮어드리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함과 그 자손에게 저주를 내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함과 그 아들들을 저주 가운데 붙잡아 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미리 보신 것을 노아를 통해 선언하신 예언에 불과했습니다. 이 함의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과 불온한 마음은 이미 그의 아들들에게도 다 이어져서 그 후손이 가진 민족적인 특성이 됐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그 악의 영향 그런 것들은 자기만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전되는 거죠. 예, 자기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노아가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생각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든 퍼뜨려가지고 망신 주려고 하는 심보는 복이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그게 우리가 허물을 보고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험담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막 재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진짜 인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어려서부터 된다는 거죠. 맨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문화라고도 네. 생각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이렇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좀 되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홍수의 영웅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언제나 노려보는 그런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 수 있습니까? 마치 그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의 엄청난 경험을 했던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넘어진다. 언제냐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영웅들의 넘어짐이 있죠. 다윗도 넘어졌고요.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소지는 함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하는 제목인데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아 그리고 함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믿음에 대해서 떠나는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도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창세기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이 창세기에만 기록된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러 곳에 이 족보가 기록돼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상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있고 사실 또 뭐 또 다른 곳에도 기록이 많이 돼 네. 있는데요. 역대상에서도 나오죠. 아, 네. 그렇죠. 살펴보면은 부분 족보가 은근히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맞습니다. 보면은.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이 족보 부분이 마치 그 뭐랄까요, 이렇게 좀 그 징검다리 중에 빠진 돌처럼 우리가 좀 그 성경 읽다가 보면은 맞아요. 이 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 중에 한 군데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성경의 기록에 사람이 훌륭하거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그 앞뒤 아버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 처음 읽을 때는, 이거 성경을 왜 이렇게 써놨나? 하나님 왜 이렇게 쓰신 건가? 이 족보를 왜 기록해 두신 걸까라는 질문이 사실 생기기도 했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았고, 이런 게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괜히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런 문제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네. 질문이 되고, 맞습니다. 참. 성경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족보 부분에 들어가면 얼른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굴뚝 그렇죠. 같죠. 네, 왜냐면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름들이 발음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노래방 네. 가면 간주 점프하고 싶은 것처럼 이제 하여튼 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교과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해 주고요. 두 번째로 고대와 저자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속성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로 인한 저주의 효과, 그러니까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연결성과 역사성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고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역사적인 측면입니다. 성경이 전혀 역사적인 책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이나 성경적인 사건의 이런 것들, 사건이 역사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고고학의 업적이죠. 맞습니다. 이 고고학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곧 성경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서를 가지고 많은 비평가들이 이전에는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아는데 이 비평가들은 이 사실을 들어서,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이라고 돼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증거로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영 제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대 점토 문서 나보니두스에 관한 이야기가 출판이 되면서, 번역돼서 출판이 되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가 그의 제3년에 북부 아라비아 이 테마로 원정을 떠나면서 그의 장자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위임했다. 그래서 그를 동의왕, 그러니까 섭정왕으로 삼아 바벨론을 통치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나베오니두스가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위임한 권력에는 왕권, 군사권, 신궁의 유지권, 맹세권, 그리고 조공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 성이 메데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던 당시 성을 지키던 것은, 왕이었던 것은 나보니두스가 아닌 정말로 벨사살이었다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기록에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 저는 사실 운 좋게 직접 이 대형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거기 가면은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 하루에 다 돌 수도 없을 만큼의 방대한 자료가 거기 있는데, 제가 정말 감동 깊었던 것은 아수르부터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의 그 문물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을 보면서 성경을 부인하기는 어렵겠구나. 정말 역사적 자료가 너무나 풍부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토대에 사실을 토대로 쓰여진 것을 확신할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꼭 대형 박물관 가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로? 제가 운 가보고 좋게 그 싶었어요, 대형 진짜. 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유명한 박물관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예,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을 다 가봤는데 한결같아요. 거기에 가보면은 고대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뭐 고대 문서를 다 읽을 수 없지만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성경과 관련돼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꼭그 박물관들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성경은 정말로 역사적인 책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다니엘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족보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역사성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과 역사를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점의 부족함 없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창세기 족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족보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의 기록이 결코 허구일 수 없고 그 시대의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연속성을 보여준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되어서는 이 경건한 자손을 낳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부모님들과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게 되는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름을 남기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보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후대의 역사가 되어서 고고하게 발견으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 시대에 왜 이런 글이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오늘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씀을 또 주의 깊게 살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11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홍수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마도 당연히 말이 하나였을 것 같아요. 다 가족이었으니까. 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후손들이 고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정말 진심으로 원망스럽습니다. 정수희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지금 외국에 계시니까 이 감정을 더 격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흩어짐이 제 번성함을 막기는 했지만 선교적으로도 보면은 복음 매우 더디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예, 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저는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요. 목사님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고. 네. 예, 진짜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같으면 통한다는 말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필리핀 할머니께서 생일을 맞이하셨다고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갑자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영어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께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제 손에 500페소를 쥐어주시면서 네. 따갈로그로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것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500페소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랬던지 엉터리 영어였는데 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해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 이심전심이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다 생각 많이 아, 들었어요. 말이 안 통해도 사실 그 표정과 네. 어투와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속 깊은 말을 못 그렇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같았으면은 말도 통했을 텐데 이 네. 바벨탑 지었던 이 양반들이 그것만 안 했어도 참 원망스럽긴 합니다.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하여튼간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간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이 탑을 건설하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흩어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의 건설자들은 그들의 이 공동 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닿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내비쳤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의도를 갖게 되고 그 탑을 쌓기로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1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부정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이 홍수를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해 버리고 하늘에 닿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도 이 뱀이 사람에게 유혹했던 것이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너 맞습니다. 혼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지금도 홍수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네. 그렇죠. 네, 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 맞습니다. 이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자손들이 한동안 이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분열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형제들 가운데서 또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가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이 시날 평야로 와서 거주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거리낄 게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자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헛된 욕심까지도 갖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누구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던 이 사단의 생각과 굉장히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사단이 품었던 마음을 이 신할 평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으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동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착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은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계획과 목적이 결코 옳은 길로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서지는 하나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면 또 지혜로우면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일의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드는데 오늘은 그 언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로 온 공을 갚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는 거 아세요? 남의 말 다 들으면은 목에 칼 벗어날 날이 없다 이런 말도 있대요. 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 하는 거죠. 엄청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란 말도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남에게 의심을 주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정말 멀어져서 아예 그런 단어를 잊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말로써 사단의 능력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능력자가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진실된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다면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수요일 소재는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소재를 보시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1장에서의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시내산에서의 강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라면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다라는 표현은 이 가시적으로 오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중재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예,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보통 누군가 우리한테 잘못을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뭐 그래도 전화 오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와도 안 보고 예. 네. 대부분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일반적인데 성경을 보면은 정반대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마음 아프신 하나님은 도리어 죄인을 찾으시려고 가까이 하시려고 노력하는 애쓰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인간은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오만한 인간들의 헛된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시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조해 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시는 어떤 이 방관자가 전혀 아님을 우리는 수열 소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류를 더욱 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그 연합을 끊어버리셨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죄악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늘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철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철이 없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줄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부모가 돼 보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조금은 알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짜 사람은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천만 분의 1이라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거든요. 애타게 찾고 가까이 두고 싶고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천만 배, 백만 배, 뭐 어마어마한 그 마음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목요일 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흩으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 연합하여 하려고 했던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이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하늘에 닿고자 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함께 연합하여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뭐 집단으로 패싸움이 일어나면은 선생님들이나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오면은 그만 돌아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뜯어말리고 이제 네. 분리시키죠. 흩어져야죠. 근데 어떤 놈들은 꼭 도망가다가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모이고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악의 목적이 생기면, 또 동기가 생기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악도 모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류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때인데, 왜냐면 이제 노아홍수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눈앞에서 봤을 때인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시고
그리고 흩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 지으려고 했던 교만의 기념비는 결국에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정부를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으려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지겹도록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물로는 이제 멸망시키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그들을 사실은 멸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저 이 언어를 바꾸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깐 살아가면서 혹시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용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노력이지는 않은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 일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서지는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혹시 죄악의 사회성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죄악의 사회성.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는 겁나서 못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 모이면 그 죄를 서슴없이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전봇대 밑에 쓰레기 하나 버리잖아요. 다음 사람은 전혀 꺼리낌 없이 거기다가 자기 쓰레기도 버리고요.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래요, 지금. 그게 쌓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유원지에 가면 그런 일 참 많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앞에 전봇대 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쓰레기 네. 뿌리는지.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때는 크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다 다른 버리니까. 사람도 하니까. 예.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해악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되거든요. 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선한 감화력 있잖아요. 좋은 일.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실 이것도 엄청나거든요. 한 사람의 선한 행실이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그거에 감동을 받으면 어마무시한 또 힘을 발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껴서 더 많이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또 더 많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인 노아가 넘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인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가득한 분이심을 함께 기억합시다. 죄에 포로된 자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본향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역사는 오늘의 우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계신가요? 찰스 키틀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간다라고요. 근데 저는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이게 왜 실패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 힘주시는,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